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48장의 말씀,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그리고 블레셋, 이런 이스라엘 중심으로 본다면 애굽은 늘 의지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애굽도 망하고, 그리고 늘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에서 긴장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도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모압에 관한 얘기인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 모압과, 그 다음에 49장에 나오는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은 바로 결국은 이제 좀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다 동일한 조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모압은 이처럼 뭔가 이 함의 족속하고는 좀 다른, 이스라엘과 조금 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늘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이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48장에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길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 많은 도시들 그 일일이 다 언급을 하면서, 그냥 블레셋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모압은 아주 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된다는,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느보 또 기랴다임 또 미스갑 또 그런 얘기들, 그 외에도 계속 내려가면서 모압의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그 어떤 동네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이 모압을 아주 열심히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 여호와의 일이 뭐냐면 모압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멸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압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고, 자기 칼을 금해서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도, 모압을 치지 않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 그만큼 이 모압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분명한데, 그러면 이 모압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모압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 모압의 그 삶의 가장 특징은 바로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 베델을 의지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단과 베델의 있었던 그 금송아지, 산당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리고 모압도 이 그못이라고 하는 그 신,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를 섬기는 그런 생활들, 그리고 이제 모압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모압의 교만함입니다.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우리는 용사다, 싸움에 아주 능란한 전사다, 자기를 아주 과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압의 그 모든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하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과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다 사용을 하면서 모압이 아주 교만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교만 때문에 첫째는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들이 싸울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생활 때문에 모압은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압의 그 잘못 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가장 그 큰 일은 뭐냐 하면 결국은 27절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고는 있지만 벌을 받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아이고 벌 받거나 불쌍히 여겨주거나 동정심을 발휘해주면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이 동정심이 아니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꼴 좋다 그러면서 아주 조롱하고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모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벌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조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압이 망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좀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좀 아브라함과 그 데라의 그 후손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거의 비슷한 그런 한 혈통으로서 살아가야 될 옆에 있는 형제들이고 친척이고 형제들은 식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모압이 과연 누구인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모압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각 집안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은 안 믿고 또 딸은 믿는데 어머니는 안 믿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신의 식구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불신의 식구들이 바로 이 모압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불신의 식구들이 그걸 못마땅해 생각을 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모압의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모압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한때는 모압이 강하면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습니다. 사사시대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사사들이 일어나서 또 모압을 이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지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다윗이 모압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경계선 넘어 있긴 하지만 늘 가까이 있으면서 모압에게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정복하기도 하고 늘 이 긴장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첫째 뭘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 그리고 이 교만함
자만, 오만함, 이 교만, 인간이 자기 힘을 믿는 것,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형제 사랑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조롱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압을 이렇게 침노하고 심판하지만 그러나 제일 마지막 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계도 정하시고 요만큼 딱 정해놓고 그 일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또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있어서 모압이란 누구인가 가장 가까운 식구이면서도 집안의 원수 같은 불신의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늘 불신의 식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겠지만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이 모압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옆에서 참 동정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 위로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편이고 이 모압을 벌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뭔가 이 여지를 남겨두신 하나님 여기까지 심판이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면서 인자함이 풍성한 하나님 그러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이 형제 간의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도 바로 서고 또 연약한 형제들을 잘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불신의 식구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집안 식구들 중에 원수가 없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교만함과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모압의 삶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집에서 가까이 사나신앙이 달라서 어려움을 주는 불신의 식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온 집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